코카콜라 회사에 다니던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얻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잡을 잡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코카콜라 회사에서 제니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파타임으로 들어와서 허접쓰레기 일을 잠깐 동안 템포러리로 일을 하라는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혹시 콜라 공장이니까 콜라가 운반되어질 때 또는 만들어질 때 땅바닥에 흩어지면 그것이 몹시 더럽기 때문에 그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아내는 것이 그의 잡이었습니다. 어느 날 콜라를 옮기던 어떤 분이 실수를 해서 콜라를 땅에다 떨어뜨렸는데 무려 50병이 한꺼번에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병이 깨지니까 유리 조각이 온 바닥에 가득 차 있었고 또 50병에서 나온 그 콜라가 바닥을 정말 더럽게 만들어서 아무도 엄두가 나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 콜라를 어떻게 닦아내야 할지,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어떤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템포러리로 잠깐 파타임으로 잡을 얻은 이 어린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 들어서서 열심히 콜라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미국인이었지만 본래의 미국인이 아닌 자메이카에서 이민 온 자리에서 태어난 자메이카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늘 벌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가정은 언제나 가난한 형편이었고 또 일하느라고 학교 성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든 차별이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용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50병이나 바닥에 떨어지고 유리가 바닥에 막 흩어지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콜라를 치우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그 소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코카콜라 공장 바닥은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정직 때문에 그 성실 때문에 그 투지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되어서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최초로 1989년 합참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1년에 마이너리티로는 처음으로 국무장관에 임명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골프전의 영웅 컬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인이 아닙니다. 마이너리티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앵글로색슨족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우월주의가 아주 극심한 그때에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우월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큰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야말로 정말 못 말리는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도저히 유대인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연합된 이방인들은 절대로 갈라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라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관계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6장 이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죄를 많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죄를 많이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는 아닌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시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합한다, 연합한다, 함께한다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연합했습니까? 옛날에는 마귀와 연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과 연합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에 연합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는 기필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처럼 그렇게 약식으로 주전자에 물 떠놓고 그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하면 이것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세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주지 말고 새로운 세례의 방법을 선택하자. 여러분, 그 새로운 세례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관을 갖다 놓고 관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 관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면 훨씬 실감이 난다. 예, 저는 본래 한국에서 장로교 출신의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이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류의 교단들이 이런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에 가서 침례를 시연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교단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 침례를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강단 안에 보통 침례교회는 목욕탕이 다 있습니다. 욕조가 이렇게 강단 안에 쭉 있어서 물을 채워놓으면 사람 가슴쯤 되겠도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 가보면 너무 사람들의 옷이 젖으니까 비닐로 이렇게 우비처럼 카바를 입고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날엔 우리들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지 않고 그래도 티셔츠나 무슨 청바지 같은 걸 입고 물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앞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면서 뒤로 벌렁 자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딱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코로 물이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는 코를 이렇게 붙들고 목사님이 뒤집을 때 코에 물 안 들어가려고 발락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음부터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욕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름철에 저 들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한국 같으면 세례의 절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전부 산에 가서 그리고 그 호수에 가가지고 세례 주고 싶어요. 추운데 벌쩍 들어가서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죽는 기분이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져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 성정이 죽어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사요, 둘째는 할례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제일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손톱과 발톱을 다 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옷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전신을 담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 번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서부터 한 살입니다. 비록 세상적 나이는 36살이지만 세례를 36살에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교회가 인정하는 나이는 한 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를 어린아이처럼 키워줍니다. 그를 어린아이처럼 양육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교회에서 어린아이 취급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나면 음식 중에 한 끼는 우유를 먹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속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완전히 십자가 위에 던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시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인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이 됐던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때마다 꼭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옛날 죄의 종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죽은 것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난 것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크게 높이 인정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라보는데 내 부활은 바라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가만히 여러분 앉아있는 걸 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건 보이는데 내가 죽은 게 보이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보지 못하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듣지 않습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반쪽입니다. 저는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은혜 받은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옛날 제가 신학생 때 한 30년쯤 전 아닙니까?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을 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매달려서 막 나무를 흔드니까 소나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의 꿈이 뭐냐면 나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아요. 그래야 내가 큰 목사가 될 수 있다.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뽑아야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신령한 목사가 아닙니다. 삼각산에 가기는 갔는데 나무 앞에 이제 골라서 앉습니다. 전도사님들끼리 신학생들끼리 여럿이 올라가서 나무 앞에 하나 앉아가 나무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디 앉았겠습니까? 요만한 나무에 가서 앉습니다. 제일 가는 나무 골라서 거기 앉아가서 나무 붙들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만한 나무도 안 뽑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뽑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별로 기운이 없는 모양입니다.
팔다리에 별로 힘이 없나 봐. 안 뽑혀. 하여간 한 번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썽이 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무슨 원인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일이니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조용하지 못하고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담요 싸들고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이 나무가 뽑히든지 뭐 내가 어떻게 결정나든지 하나님 내가 죽든지 저놈의 말썽 부리는 집사가 다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쯤 기도하다 보니까 정리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정리해 주시고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주요. 지금 말썽 부리는 김 집사 이 집사 요 두 놈한테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막 써 올라가면서 막 나무를 막 주여 막 흔들고 있는데 그때 한 시간쯤 지나니까 비몽사몽간에 나무가 흔들리는 기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나도 나무 빼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벼락을 내리시는구나. 주여 내가 김 집사한테 전화해야지. 너 벼락 조심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하늘에서 울릉팡팡 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놈아, 너나 잘해라. 아버지. 저는 30년 전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발견하는데 십자가를 보고 죽어야 될 수많은 인생들은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죽은 내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의 부조리는 얼마나 칼같이 찝어내는데 내 심령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독사같이 밝혀내는데 내 잘못은 눈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발견하는 오늘 이 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양을 바칠 때에 비둘기를 바칠 때에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담고 하나님 앞에 죽어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뜻으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네가 다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희생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지 압니까? 내 모든 죄는 제물에게 다 전수되었으니 이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물을 죽이고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물의 대신 죽음을 통하여 나도 완전히 죽는 체험을 가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체가 모두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뿌리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성도가 거듭난 다음에도, 죄는 성도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뿌리가 없어지고 죄의 실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가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꼭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받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발론티어리 죽은 죽음입니다. 누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건 뭔지 압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저를 봐서 나와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서 나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무슨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와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스스로 내어놓는 것은, 이것은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옛사람을 죽일 때에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압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무서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죽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섭섭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 믿는 척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척.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것은 오늘 설교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죽은 척 하자.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떨 때 보면 아는지 압니까? 성질 날 때 보면 압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살아납니다. 다시 파르르 뛰어오릅니다. 옛날 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때문에 죽은 척한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죽은 척한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은 척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옛사람을 과감하게 완전하게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만 바라보면 그것은 또 반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제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살되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됐다, 나는 시민권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다 받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아직도 사람들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리를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도에 내 자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땀 흘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주일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에다가 헌금 몇 푼 던져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좋은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품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깊은 인격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리새인들을 흉보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도덕적 수준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이방인들 그리고 이단자들을 다 욕하면서 그 이단주의자들이 열심하는 그런 수준도 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 13절에서 하반절 부분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하라는데 왜 안 따라합니까? 다시 따라하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